그리스도교 역사 제9강은 유럽의 지배자 교황입니다. 본격적으로 12세기에 카톨릭의 교황이 자리 잡게 되는데 그걸 흔히 가톨릭 르네상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때 성립됐던 몇 가지 이야기를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세기에 가톨릭 르네상스가 탄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 하면 십자군으로 인해서죠. 동서교역에 가담한 도시의 경제 발전이 첫 번째 요인이고, 특히 동방 지역에 있었던 비잔틴 문화, 그다음에 이슬람 문화,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이슬람 문화가 로마, 프랑스, 독일, 잉글랜드에 퍼졌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내부적으로 보면 칠성사가 확립이 됐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고전이 들어와서 번역되게 되고, 스콜락이라고 부르는 신학이 발전하게 되고요. 교회 건축의 대표를 할 수 있는 고딕식 건축 방식이 이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캐톨릭의 중요한 칠성사를 한번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7가지가 있죠. 네, 7가지 중에서 일반인들은 6가지를 할 수 있겠죠. 기독교를 입문하는 사람들은 세례, 그다음에 성체, 견진성사를 하게 되고요. 치유성사로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하게 되고, 구원을 위한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성품성사와 혼인성사죠. 그러니까 사제들은 성품성사를 하게 되고 개인들은 혼인선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품이냐 혼인이냐 선택을 해가지고 총 6개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칠성사를 하시는데요. 이게 어린이들한테 이 칠성사가 무엇이냐라고 설명해주는 문장이라 그래요. 이걸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성체성사를 통해 몸과 마음에 힘을 주는 양식을 얻는다. 몸과 마음에 상처가 생겼거나 더러워진 날에는 고해성사로 상처를 씻고요. 어느덧 성인이 돼서 견진성사를 통해서 신앙인이 된다. 어른이 되면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성품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치거나 이때 사제가 되는 거죠. 아니면 혼인성사를 통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바치기도 한다. 몸이 아파서 생을 마감할 상황이 될 때 병자성사를 통해 치유의 은혜를 받거나 편히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바로 칠성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톨릭에서 가장 중요한 성사는 사실 성체성사라 할 수 있죠. 개신교로 말하면 성만찬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체성사의 중요한 캐톨릭의 생각은 이겁니다. 그걸 화채설이라고 하는데요. 성체를 축성한다는 것은 빵과 포도주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성체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 불과한 것이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바뀐다고 하는 게 화채설입니다. 그러면 이 성체성사의 원래 이론적 근거는 이거죠. 이는 나의 몸이니라, 이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보는 것이 단지 비유에 불과하다는 판단하지 않도록 하셨다. 알렉산드레 킬로프가 얘기했다는, 이때부터 이제 이런 성체성사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축성을 통해서 본질 자체가 변화한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바뀐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카톨릭에 자리 잡게 되는 게 성체성사입니다. 나중에 종교개혁 시절에 이 화채설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 바뀔 수 있느냐. 그냥 그건 개념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많은 이제 종교개혁 주장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 12세기의 르네상스 그리고 교황의 권력이 강력하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십자군이라고 그랬죠. 주로 프랑스 지역의 기사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 기사들이 동방에 가서 이슬람과 접촉하고 또 비잔틴 문화를 접촉을 하다 보니 그곳에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이 군인들을 동방으로 이동시키고 또 동방에 있는 물품들을 서방으로 이동시켰던 이 도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교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자금을, 돈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깨달음, 그다음에 돈이 확보되기 때문에 여기서 경제 발전, 문화 발전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2세기 기독교 르네상스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베리아 반도의 안달루시아 문화였어요. 8세기에 이베리아 반도에 무어인이라고 부르는 무슬림들이 점령을 하죠. 그때 수도는 똘레도였어요. 그 똘레도를 중심으로 이슬람 문화가 정착을 했는데 점차 시간이 바뀌면서 북쪽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똘레도 중심의 지역은 기독교의 사회로 바뀌고요. 남쪽에 코르도바 중심의 사회만 이제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똘레도 중심의 그리스도교 통치하였던 아니면 이슬람교 통치하에 코르도바 중심 지역이었던 이 시대에는 종교적 관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무슬림,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콘비벤시아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비록 똘레도 지역이 그리스도교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콘비벤시아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나중에 1492년에 레콘퀴스타가 완성된 이후, 그라나다가 함락된 이후에는 이런 콘비벤시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콘비벤시아 문화 속에서 알 안달루시아 지역은 학문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 도시가 똘레도였습니다. 이 똘레도는요,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에서 지혜의 집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지혜의 집에서 많은 그 서적들의 번역이 있었어요. 그 헬라 시대 번역 책들 아니면 페르시아에 있었던 책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던 많은 책들이 이 지혜의 집에서 아랍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 책들이 알 안달루시아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똘레도 번역학교에서 많은 번역이 이루어졌던 거고 거기에 이븐 루시드, 이븐 알라비, 이븐 투파일 같은 학자들이 번역을 하고 여기에 주석을 달게 된 거죠. 그래서 아랍어로 된 철학, 과학, 의학, 천문학, 수학 서적이 이때 이곳에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톨레도는 당시에는 그리스 지배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 콘비벤시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아랍어 서적들이 라틴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번역된 것들이 가까운 이탈리아와 프랑스로 정해지게 된 거죠. 그 남쪽에 있었던 안달루시아 중심 도시 코르도바에는 아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코르도바에는 1600개의 모스크가 있었고 8만 개의 상점에 1만 3천 명이 일하는 대도시였는데 그곳에 더 다양한 혼합 문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르도바 태생의 이븐 루시드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주석을 하게 되고요. 그 주석이 파리로 전해져 가지고 그곳에 대학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븐 시나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의학사였어요. 이 사람이 그 의학 전문가였는데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오는 의학 서적들을 편찬한 게 의학 대전인데 그것이 또 코르도바에서 아랍어로 되어 있던 거를 라틴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게 또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서 아베르수주의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안달루시아에서 있었던 많은 번역에서 나온 아랍어가 라틴어로 번역해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프랑스어로 바뀌고 영어로 바뀌면서 오늘날 영어에서도 이 아랍어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술, 천문학, 점성학, 알코올, 설탕, 레몬, 음악, 뭐 파자마 이런 것들이 아랍어의 흔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똘레도나 코르도바에 있었던 번역 학교에서 많은 번역서와 주석서들이 파리와 볼로냐 이런 곳으로 전해짐으로써 이 신학, 흔히 스콜라학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학문들이 이때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잉글랜드의 옥스포드에서는 신학이 발전하고요. 파리가 신학의 중심지가 되고요. 볼로냐는 법학 중심의 학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초기에는 주로 수도원 부속학교를 중심으로 여기서 사제 양성에 집중이 되게 되고요. 교회 부속사관에서 출발한 재속학교,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들이 나중에 세속인재 양성, 관리 양성을 위한 학교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서부터 이런 스콜라학의 발전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탄생한 게 바로 우니베르시타스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근데 대학은요, 우리가 흔히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장에 있었던 여러 길드 중에 하나였어요. 말하자면 모직 길드, 그다음에 뭐 장사치 길드,
그런 것처럼 그냥 공부하는 길드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길드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을 모셔오는 거예요. 모실 만한 선생이 누구냐? 바로 사제들이었던 거죠. 아니면 수도원의 수사가나. 이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셔다가 가르치고 배우는 어떤 그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바로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하는 독점 용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기본적으로 배웠던 게 자유학이라고 하는, 흔히 아트스 리버럴레스 아니면 리버럴 아트라고 부르는 학문들이 탄생을 했는데, 이건 기초학문이에요. 3학 4과라고 부르는. 그럼 3학에는 언어와 관련된 문법, 수사학, 논리학이 있었고요. 4과에는 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이 있었다. 여기서 자유학으로 7학을 배우고요. 여기서 상급 학교로 가는 대학원 과정 같은 게 법학, 신학, 의학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법학과 신학, 의학은 대학원 과정이잖아요. 이것이 전통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는 신학 연구의 중심지가 되고, 볼로냐는 법학의 중심지, 몽펠리에는 의학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시나의 의학대전이 번역이 돼가지고 의학을 연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스콜라학의 탄생과 발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스콜라학이라는 게 이겁니다. 중세 여러 스콜라 중에서 형성된 신학적, 철학적 학설이다. 뭉쳐서 어떤 학파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대표로 볼 수 있는 데가 소르본 대학인데요. 1253년 도미니크의 수도사 소르봉 신부가 수업료와 서적 구입, 숙식, 그래서 어려움 겪는 다른 지역에서 온 여러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세웠는데, 여기서 탄생한 게 소르본 대학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파리 대학은 노트르담 수도원의 부속 학교였다. 그러니까 수도원 부속 학교가 주로 사제 양성하는 대학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대학들이 아까 길드라고 그랬잖아요. 자치 조직이었기 때문에 점차 아예 정치적 자치 조직까지로 이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이수한 사람들을 학위를 부여하게 되죠.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흔적이 우리 박사학위 하면 흔히 필라소피 오브 닥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필라소피인 거죠. 이 파리 대학에서 활동했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 원래 나폴리 출신인데요. 파리 대학으로 가가지고 이븐 시나가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것 중에 부동의 원동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자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이걸 가지고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자, 이게 신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요 사람들 이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은 발견이 되지 않았고 아무도 연구하지 않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교도의 생각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전체 얘기 중에서 그것만 가져온 거니까. 되고요. 또 하나의 12세기, 13세기에 드러난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고딕식 성당입니다. 근데 주로 알프스 이북에 생기죠. 그 대표적인 성당인 사르트르의 대성당, 노트르담 대성당들이죠. 이게 첨탑이 높게 서 있는 이게 바로 고딕식 성당인데, 이것은 십자군 이후에 프랑스, 영국, 독일 지역에 갑자기 생겨요. 그러면 이 생긴 이유가 뭐냐라고 따져보면 결국은 십자군들이 동방 지역에서 가서 그 전에 있었던 로마네스크 양식을 좀 더 새롭게 바꾼 이런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 지역에 가서 배워다가 여기 고딕식 성당을 이제 만들게 된 거고요. 더 높이 가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자, 여기 이제 고딕식 성당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천정에는 늪골 궁융이라고 하는 있죠. 원래 아치가 둥근 아치인데 이 로마네스크 성당에서는 그냥 둥근 아치 정도로 돼 있어, 돌로 만든. 그러다 보니까 이 벽이 무거워요. 하중이 무겁게 되는 벽을 세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늑골궁룡으로 바꾸면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문을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창문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게 된 거고요. 기둥도 조금 더 뭔가 변화된 기둥들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아치가 있잖아요. 아치, 늑골궁 이런 것도 이것도 갑자기 생겨요. 이것도 아마 이슬람 지역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런 거고요. 스테인드 글라스에 들어간 유리 같은 것도 이 동방 지역에서, 비잔틴 지역에서 원래 이제 탄생했던 건데, 그걸 가져다가 여기 창문을
수 있었던 거죠. 결국 기존에 있었던 로마네스크에 비해서 훨씬 웅장하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천정이 좀 덜 무거워졌으니까 이게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프스 이북에는 수도원 문화가 더 강력했어요. 그래서 많은 수도원들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 수도원의 흔적들이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성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민스터라는 게 원래 어디서도 출발하냐면 모나스트리움, 라틴어로 모나스트리움은 수도원이란 뜻이에요. 독일어는 민스터, 뮌헨 이런 거 다 수도원에서 따왔구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나스테리움에서 영어로 민스터가 된 거고, 그 민스터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요크민스터, 이게 이제 민스터가 된 겁니다. 원래는 수도원이었다는 거죠. 잉글랜드에서는 주교자 성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알프스 이북에는 수도원 문화가 훨씬 강력했고, 아일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는 주로 수도원 중심의 교회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자, 고딕 성당의 3요소를 보면 이렇습니다. 첨두화책에 있었죠. 당연히 이슬람. 그래서 배워왔다. 그다음에 첨탑을 높이 세웠고요. 스테인드 글라스도 세웠다. 그게 이 동방 지역의 높은 수준의 기술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고딕 성당은 왜 그렇게 높이 세웠을까? 어떤 성당은 40m까지 올라간 성당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당을 세웠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높이 지으려고 했느냐라고 보면 바로 이 성당이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성당, 교회는 항상 동서로 짓는다 그랬죠? 동서로 짓는 원래 문화는요, 그리스 신전에서 온 거예요. 동쪽은 해가 뜨는 곳, 여기다 제사를 지낸 곳이고요. 탄생하는 곳이고, 서쪽은 죽음의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을 동쪽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로 바뀌면서 신의 공간을 동쪽으로 바꾸고요. 서쪽은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서로 된 교회에는 문은 항상 서쪽에 있습니다. 그 서쪽으로 들어가서 높이 서 있는 첨탑, 그다음에 이 고딕 성당을 높이 세우면 그 안에는 교회 음악, 이것이 아주 웅장하게 들려요. 천국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설교 중심으로 이런 미사 이런 게 진행이 되지만 사실은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선교라는 게 별로 없고 주로 행사에서 거대한 행사, 아까 성체 행사, 그다음에 성가대, 그래서 천국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천국처럼 보여질까라고 한 생각에서 높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교회 입구의 장식에 많은 사복음서 저자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교회 입구 서쪽에 가면 많은 여러 가지 장식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건 사복음서 저자들이에요. 주로 날개 달린 사자, 날개 달린 사람, 날개 달린 독수리, 날개 달린 소, 이 네 개가 있어요. 이것은 다 복음서 저자들을 상징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사르트르 대성당에 그 문 위에 있는 걸 상인방이라고, 인방, 그러니까 위에 인방이라 상인방에 보면 이렇게 아치 안에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4명의 존재가 있어요. 날개 달린 사람, 날개 달린 독수리, 날개 달린 소, 날개 달린 사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명은 누구든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상징이에요. 폴 루벤스가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기도 다 메시지가 있죠.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사복음서 저자의 상징에 관해서는 에스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요한계시록 4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엔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바로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얘기인데, 네 생물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넷으로 하다 보니까 복음서 저자들과 잘 어울리는 거예요. 복음서 저자들 날개 달린 동물하고 뭐가 연결되느냐 보면 이제 성 마테오부터 시작하죠. 마테오는 족보로부터 시작하죠. 예, 마태복음 족보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복음서의 상징은 인간이다. 그래서 성 마테오는 날개 달린 사람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성 마르코는 마르코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소리 높여 외친다.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외침은 사자의 상징과 같다. 사자가 포효한다. 그래서 마르코는 날개 달린 사자가 된 겁니다. 베네치아의 상징은 성 마르코, 날개 달린 사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성 누가는
뭐부터 나올까요? 제사장 사가랴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자신의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인데 그가 세례자 요한이더라는 것이다. 제사장의 직분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건데 희생제사의 대표적 제물은 소다. 그래서 누가는 초가 된 겁니다. 네 번째로 성 요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와 함께 거했다가 나중에 육신이 되어서 땅에 오는 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려면 날개를 달아야 되니까 독수리랑 연결됐다. 그래서 성 요한은 독수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성당에 가면 특히 고딕식 성당에 이렇게 입구에 상인방에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을 이렇게 새김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보실 때, 요건 이거구나, 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벤스의 그림에도 그런 얘기가 다 있죠. 상징물 옆에, 이 사람은 누구다, 이 사람은 누구다, 이 사람은 누구다, 알 수 있겠죠. 자, 12세기, 13세기의 또 하나 현상은 뭐냐면, 유럽에 가득한 산타마리아 교회. 몇 퍼센트는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이탈리아의 산타마리아 교회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바실리카 오브 산타마리아, 델리기 안젤리, 아시시, 볼로냐, 플로렌스, 라큘라, 로마에도 엄청나게 많고요. 심지어 우리가 아는 판테온, 이것도 마리아 로툰다 교회가 마리아에 바쳐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또 노트르담 성당, 노트르담조차도 사실은 성모 마리아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마리아 교회는 노트르담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2세기, 13세기에 설립된 수도원의 절반가량이 성모 마리아한테 봉헌됐다. 그럼 왜 이렇게 마리아 교회가 많느냐? 13세기 이후에 성모 마리아 숭배상이 고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부르는 게 언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페인어로 산타 마리아, 라틴어로 상크타 마리아, 영어로 세인트 메리, 이탈리아어로 마돈나, 프랑스어로 노트르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제왕, 공동 구속자, 은총의 중재자. 그러니까 저 하늘에 계신 그분과 우리와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마리아가 하신다라고 13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이사야서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오 복음서에 동정녀 이야기 나오고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공회에서 하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정하죠. 그때부터 쭉 마리아에 대한 생각이 있다가 12세기, 13세기에 본격적으로 마리아 숭배 사상이 고조가 돼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마리아에 바쳐진 교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유독 12세기, 13세기에 마리아 숭배상이 더 커졌냐? 바로 이때 흑사병이 창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엄격한 심판자, 하늘에 계세요. 근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고통은 누가 해결해 줄 거냐? 바로 자애로운 어머니, 그리고 기적적인 도움을 청하는 기도 대상으로 마리아는 선택이 된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승천을 했다. 이런 설까지도 꾸준히 제기가 됩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피사에 사탑 있는 그 교회의 정식 이름은 피사 도우모라고 하지만 성모 승천 산타마리아 아순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는 승천했다라고 생각이 이때부터 이야기되고요. 물론 로마 카톨릭에서 공식적으로 성모가 승천했다고 교리를 확정한 건 1950년에 와서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많은 이야기도 있었던 거죠. 성모 승천의 그림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치열한 논쟁이 있었죠. 특히 16세기 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치열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며 어떻게 마리아를 숭배하시느냐. 그러면 또 신 아니냐. 이게 우상 숭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던 거죠.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이 있던 이런 치열한 논쟁 중에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하죠. 마리아를 숭배하는 건 잘못된 신심이다. 마리아는 숭배하지 않고 존숭한다. 이런 언어로 하죠. 네,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신자들의 생각은 일종의 뭐 존숭이나 숭배나 비슷하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어떤 논쟁에서 휘말리지 않도록 로마 카톨릭에서 공식적으로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수호선인의 개념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세기, 13세기에 흑사병이나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분들한테 뭔가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이렇게 성모로 추앙을 하고 승천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나든지 이런 직업의 수호신들을 이제 정하게 된 거죠. 수호신이 아니라 수호성인, 수호신의 개념에 따온 이런 수호성인들을 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정착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나라별로 이런 수호성인들이 쭉 있어요. 그리스에서는 성모 마리아하고 성 안드레하고,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는 밀라노의 수호성인이고, 바틸라카는 당연히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고, 스페인은 야고보의 무덤이 있으니까 야고보고, 포르투갈은 파티마의 성모고, 프랑스는 승천하신 성모고 대천사 미카엘이고, 아일랜드는 성 파트리시오고, 잉글랜드는 성 조르지오, 성 조지, 그렇죠? 스코틀랜드는 성 안드레아, 이 X 십자가의 순교한, 또 이 직업별 수호성인도 있죠. 마테오, 농부는 조르지오, 의사는 코스마, 이런 수호성인의 개념이 이때 12세기, 13세기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때 로마 교황의 힘도 가장 컸던 그런 시대를 할 수 있죠. 이때 비로소 로마 교황은 유럽 전체에 로마법에 기반한 최고 제사장이며 최고 세속의 황제처럼 군림했던 이 시대가 12세기, 13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